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내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그 사울이 참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그를 신임하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자기 이스라엘 편이 조금 약하게 보이고 너무나 많은 수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네,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율법에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 편 군인들이 도망가고 또 그 군인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과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아말렉 그 진영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소나 양이나 참 기름진 이런 좋은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 그들의 왕인 아각도 처단하라.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참 좋은 것, 기름지고 아주 보기도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참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은 이런 제사, 기름진 이런 좋은 그런 제물로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새기고 우리가 승리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참 우리가 어떤 일이 참 잘 진행이 되고 우리의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누가 아이고 참 건강하시군요. 자녀들이 참 잘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기념비 세우잖아요. 기념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럴 때 마음이 섭섭한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왕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왕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이 나타날 때 이런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죠.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기간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뿔에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뿔은 무슨 뿔이냐면 양뿔이에요. 양각이라고 하죠. 양의 뿔. 그 안에가 비어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서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정통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각에다가 기름 가지고 가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라 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드가 이 히브리어 말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그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다르게 어떤 상징적인 것이 서로 앞뒤가 잘 맞지 않겠어요? 어떻든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있어요. 그럼 이새는 누구냐?
이새는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있잖아요. 룻이 그 시어머니하고 그 또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완전히 과부가 됐어요. 그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따라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지역 유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먼저는 그렇게 과부가 되면 그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참 너무 어려웠어요. 직장을 갖기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남편의 동생들 아니면 남편의 형 그런 사람하고 혼자 되었을 때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남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택하라.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보았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 다 돼야 되죠.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물론 때로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이제는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그 다윗인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똑같이 기름 붓는 그 행위는 같은데 사울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폐위된다고 했지만 아직은 현직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가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면 그것을 하면 그건 반역 아니에요? 그 참 역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또 자기도 그렇지만 더 마음에 드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 다윗 식구들이 다 화를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청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이제 나중에 이를 알게 해줄 텐데 내가 알게 해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 제사 드리러 왔다. 그 지역으로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중앙성소인데 중앙성소 실로가 완전히 회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어디에 가서든지 가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안 드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제사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린 거 공개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드려라. 암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화목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지만, 화목 제사는 드리고 일부분은 거기에 온 사람들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새를 불러요. 이새의 가족들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그 베들레헴 성 안에 장로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 한 마을의 유력자들, 연세가 좀 있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떨면서 나와서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선지자로서 죄를 범한 성읍에 가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서 이 성읍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막 그렇게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로들이 몹시 불안해서 나와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이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럴 때 이 사무엘이 그렇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평강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하자, 예배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자. 근데 예배할 때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 옷매무시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참 그래도 편한 복장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 앞에 설 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나가진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예배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는 길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돼요.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성찬 예식은 그날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 전에 교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 전에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만찬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스스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나와.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식탁을 나누고, 식탁을 이제 완전히 우리가 끝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먼저 아들들 오라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어요. 이번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 사무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나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엘리압이 아주 멋있게 생겼나 봐요. 아주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사무엘 역시도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봐요.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겸손한 험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어떤지, 진실한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도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번에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처녀가 교회 나오는데 그 당시에 배꼽을 내놓는 옷이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회 나왔는데 장로님이 얘야 교회 나올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네, 그런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보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 또 키가 큰 사람, 우리 윤 장로님 같은 사람, 또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좀 돈이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사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변질이 됐어요. 사울도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이름 잘 줘야 돼요. 압살롬이 원래는 그 원어로 얘기하면 평강의 아버지라는, 아부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압살롬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풍채가 좋고 잘생겼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숱이 많은지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아주 좋게 여기고 칭찬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에 의해서 사람 모양이 조금씩 더 잘 보이기도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아주 미장원 잘한 데 가서 아주 머리를 이렇게 웃지 막기로 탁 하고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때가 되니까 많이 여기가 이제 벼요. 보세요. 많이 벼요. 근데 이것은 교인들이 속색에서 빠진 게 아니고 때가 돼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빠지면 좀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면 그래도 좀 성경적이 되잖아요. 성경적. 그래서 교인들을 싹 봤어요. 어떤 머리 스타일로 할까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이준열 장로님 같은 스타일은 조금 제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 우리 이 장로님 참 멋있어요. 웬만하면 이게 열등감 있을 텐데 자신만만하게 다니시잖아요. 참 아주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제일 멋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 김건웅 장로님. 우리 김건웅 장로님 우리 교회 제일 멋있어요. 저분 머리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러니까 양들 머리가 곱슬곱슬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그렇게 하고 올지 몰라요. 근데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압살롬이 우리 김 장로님 또 시험 들어갖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그러지 않지? 근데 어떻든 외모가 참 멋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멋있었지만 속마음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사랑과 존경이 가야 되는 그것을 훔쳐요. 성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재판관 심지어는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들에게 가기 전에 성문 앞에서 뭐하러 왔느냐? 재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아주 좋게 결론을 내서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막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배신해.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아들, 그 잘생긴 아들, 그 거기에서 도망갈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 아버지가 그렇게 돼. 그러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이 압살롬이 급하니까 도망을 가요. 낙인지 말인지 이렇게 타고 도망을 가는데 위에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있는, 그 자랑하던 머리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용모가 좋은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외모가 물론 우리가 잘 가꾸는 거 꼭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여기 많은데 연세가 드실수록 더 예쁘게 하고 다녀요. 참 그 머리 모양도 그렇고 옷도 아주 예쁘게 입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 이야기, 그다음에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베드로 어떻게 생겼다 그런 얘기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속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아름다워야겠지만 여러분 속마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마음이 나에게 합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 엘리압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비나답 그 앞에 지나가라 하는데 지금 이 사무엘은 아직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 하나씩 지나가게 한데 그도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은 이름도 외우기 쉽게 삼마예요. 세 번째 삼마도 지나간데 얘도 아니라 7명이 다 지나갔지만 다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러면 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여기 있지 않고 양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고 내가 식사하지를 않겠다.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가장 어리고 가장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족 식구들도 아직 그를 성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성인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제일 막내, 제일 어린아이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근데 데려와 보니까 그 아이 머리 빛이 붉고, 그래서 빛이 붉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 빛이 붉다는 것은 머리털이 붉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붉은 색깔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다 머리가 새카매. 근데 붉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좀 머리가 약간 붉어스러운 사람 참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좀 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별로. 여기 이 지역은 아주 귀하게 여겼지만 영국 같은 데서는 영국이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눠진 것 지금 합해가지고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쪽이
거기가 노르만족, 섹슨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왔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켈트족이 있어요. 켈트족이 북쪽으로 밀려나고 그 로마 황제 하드리안 때 거기다 이제 담을 쌓아가지고 두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켈트족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좀 붉었나 봐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섹슨족이나 이 노르만족은 그렇지 않아서 조금 좀 낮게 여기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붉은 머리 앤이라고 빨간 머리 앤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 거기에도 보면 이 아이가 좀 불그스름하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아주 예뻐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다윗이 머리가 좀 붉은색이 돌았나 봐요. 그런데다가 눈이 빼어났다. 아주 눈알이 반짝거리고 총기 있는 눈이, 우리가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보면 눈이 벌써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 외모를 안 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어떻든 다윗은 멋있었어요. 참 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상 한번 보세요. 그 사진 같은데 보면 다윗 잘 생겨서 서 있잖아요. 빨가벗어서 좀 보기가 그렇지만 아주 멋있게 생겼죠. 다윗이 외모도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내가 택했다.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그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는데 그때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크게 감동하셨다 그랬어요. 참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늘 이 본장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이 첫 번째 기름 부음. 그건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 아니고요. 두 번째는 헤브론에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이렇게 나중엔 나누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벌써 그런 기운들이 있었으니까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모두 다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조급해서 항상 앞서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고쳐줘요. 우리 교우 가운데 가슴에 암이 있는 사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좀 의심이 들어가거나 혹은 해이해져서 거기서 절대 끝내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 모니카라고 하는 저 성자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누구의 프란시스인가 그래요. 저 성자 그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살아 생전에는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머니 돌아간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돼요. 우리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참 우리 교우 가운데 한 사람도 와서 목사님 제 남편 교회 오기를 위해서
벌써 오래 기도를 했는데 직장 때문에 못 나옵니다. 다른 사람 주일날 이랬는데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이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참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돼. 이 다윗도 역시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 성령이 감동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떠나시면 아주 무능해지고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신약 시대 와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세요.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진 것은 그 이후로 성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아주 비참한 말로로 그 생애를 마치지 않아요?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악한 영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부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약할 때, 우리들이 신앙이 점점 멀어질 때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우들이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 성령이 사울 왕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왔어요? 악령이 들어왔다.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그를 괴롭힙니다. 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온. 여러분 뭐 요즘은 그런 말이 조금 이제 지나갔지만 얼마 전만 해도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비어 있는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 비우고 나서 그 빈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왕에게 와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분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찬송할 때, 그 당시에 악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건 다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왕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 악기 잘하는 사람 데려오라. 근데 그 악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곳에 왔는데, 다윗은 그 신하가 추천할 때 어떻게 추천하냐면,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수금을 잘 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용기와 무용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나가서 양떼를 치는데 그 당시에 그 맹수들 있잖아요. 주변에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왔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짐승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지역에 그런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그런 것들을 쳐 죽였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 그리고 구변이 좋다. 이것은 말을 해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고 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리고 준수하다, 잘생겼다. 참 내적으로도
참 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요, 외적으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갖추어진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신하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새는 왕에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을 사울에게로 보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앞에 다윗이 서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수금을 할 노래를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칼, 방패 이런 걸 들라 그래.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칼 같은 거, 병기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건 중세에도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영주들, 이 밑에 보통 평민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비싸니까 영주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제공을 해서 전쟁에 내보내고 그러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디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옆에서 그거 가지고 자기 찌르면 그만큼 신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왕 곁에서 다윗은 왕의 이런 모습을 살피면서 국사를 익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잖아, 노예로. 거기 가서 그냥 허송세월한 것 아니에요. 그 집에서 장군의 신임을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니까 그 가정의 경제도 다 자기가 맡아서 하면서 이런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노예들 많을 텐데 그런 사람 관리하는 것까지 다 배워요. 그것뿐입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요.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하나님, 얼마나 참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준비되었다 그러면 좋은 직분도 맡기시고 충책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할 때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아주 깨끗하게 이런 그 마음을, 그 고통이 떠나게 되었어요. 참 찬송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찬송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줍니다. 찬송해 보세요. 마음이 좀 흔들렸거나 심란할 때 찬송해 보세요.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참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그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찬송을 지어서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병기와 방패 되신다. 우리가 다 아는 찬송, 종교개혁질에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찬송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심령이 정화돼요. 그리고 찬송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 예배 때 찬양팀 나와서 이렇게 찬송 인도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있다 하더라도 저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 칭찬해줘. 사탕 하나 사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좀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 애국가 부르면 나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8.15 맞이해서 애국가 부르는데 다들 뭐 목사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애국가 부르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찬송 부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세요. 건전하지 못한 유행가 자꾸 부르면 저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찬양하면서 악령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